한분 나오셨네. 아, 예. 초반부터 중요한 거니까 오시면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예. 마태복음, 이제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1절부터 보면 가까이 오사 우시오 예수님이 우셨고 가라사대 너희는 이 평화에 관한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도다. 나를 일진해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타며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공부하는 날에 내가 알지 못할 미남이라 하시니라. 그때 있죠. 예, 두 번째 시간은 첫째 시간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사될 수 없는 일을 성사시켰기 때문에 성사시킵니다. 네, 시키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작은 크기에서 오는 세상관, 예. 작은 크기에서 오는 작은 세상관, 이것을 큰 세계에서 오는 큰 세계관으로 이걸 부수는 겁니다. 작업을 주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작은 세계, 작은 크기의 작은 세계가 있는 여기 있는 존재는 주님이 하시는 큰 세계에 속한 큰 세계관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예. 어린 아이가 어른들 이야기를 이해 못하듯이 왜 범주가 차이가 나요. 같은 말을 할 때에 이렇게 작은 범주 안에서 이런 요소, 제한된 한 12개 요소 아는 이야기하고 큰 범주에 7646개의 그러한 그런 요소 사이에 대화가 이게 같이 일치될 수 있으니까 왜 없느냐 하면 요 사이에 뭐가 승되냐 하면 이게 바로 변수라는 겁니다. 변수. 주고받는 변수의 다양성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여기는 큰 거예요. 변수라 하는 것은 연관성을 이야기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폭이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요 일은 요거 때문에 생긴 일. 어린애들은 맨날 그거만 생각해요. 요 일은 요것만 하면 요 일 된다. 예. 딱지치기 한다든지, 예. 게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그 좁은 프레임, 꼭 액자에서는 그게 돼요. 그런데 엄청난 큰 다양한 변수 속에서는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와인이.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뭘 주느냐 하면은 다 부수겠다는 거예요. 다 부수버리겠다, 이 세상에. 부수겠다는 이 결론은 주님만이 아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할 때 다 부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왜 제 걸 건드리십니까? 이러나면 왜 내 걸 내 것을 건드립니까? 네 것은 작은 크기에, 작은 세계에 속하거든요. 큰 세계에 속한 게 아니에요. 큰 세계에 속한 것은, 이거는 어떤 세계냐? 작은 크기에 있는 작은 인간이 성사될 수 없는 일이죠. 성사될 수 없는 일. 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대장금의 드라마에 보면 대사 나와요. 꼬마 애하고 여자 꼬마 애하고 임금하고 대화할 때 어린애가 고기를 심었거든요. 고기를 입에 씹고 임금이 물었어요. 고기 심으니까 무슨 맛이 나냐? 물으니까 고기 심으니까 홍시 맛이 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고기를 심었는데 홍시 맛이 나냐? 홍시 맛이 나기 때문에 홍시 맛이 난다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한 거예요. 임금은 애가 느끼는 것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것은 임금이 홍시를 안 먹었습니다. 고기만 먹어서 그런 거야. 남을 이해한다고요. 있을 수도 없는 게. 인간은 남을 이해 못합니다. 인간은 남을 이해 못합니다. 남을 이해 못한다는 말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도움을 줄 수 없는 게 맞는 말이에요. 이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요한 1세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큰 그림에서 원인을 탁 쳐가지고 그게 어떤 결과로서 얘한테 도달될 때 그때 우리는 주께서 하셨습니다가 주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세상을 때려 부수는 결과를 낳으셨는데 우리는 이해 안 되더라고. 그러면 세상은 왜 부셔져야 되느냐는 그 문제.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은 왜 박살나야 되느냐. 요 문장만 여러분들 이해하신다면 장담컨대요. 여러분 세상 전부를 다 아신 게 될 거예요. 지금선입니다. 우리 이 목사는 어디 바빠서 나갔지만 들으시면 또 이야기 해드려야지. 요 문장을 보시면 이 세상이 왜 박살나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동의하게 될 겁니다. 내 살과 내 피가 없으면 영생 없다 했지? 내 살과 내 피가 없으면 영생이 없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 안 했어? 이런 거예요. 이게 큰 그림에 나오는 하나의 그 촉발이죠. 촉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가지고 새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언약. 대전강의에서 제가 새언약을 아까 언급했잖아요. 새언약의 특징은 인간은 끼이지 못한다는 거. 주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고 해도 마실 이유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12제에게 예수님께서 살과 떡을 떼줄 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떡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포도주를 잡술 때 예수님 나눠줬습니까? 예수님 본인도 마셨어요. 어떻게 돼요? 만찬이잖아. 6월절 만찬에 예수님은 안 먹고 딱 버텼어요? 같이 드셨죠. 그건 뭐냐면 제자를 제쳐놓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먹고 포도를 마신다고 해서 언약이 완성이 아니고 예수님은 참 이런 단어 어려운데 미리 성사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성사되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징조들을 뿌리고 오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내 살과 그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거예요. 또 그 중에 하나가 이걸 뭐라고 하면 표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행한 첫째 표적이에요. 이적은 아니에요. 인간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이적은 절대 안 줘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아무도 이해 못할 이적, 그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오병이어 뭡니까? 표적이에요. 너희가 표적을 보고도 뭐라 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렇다면 표적의 의미는 깨닫지 못한다의 비중을 두고 일으키는 일이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표적을 확장을 해봅시다. 그러면 표적 중에 아주 평범한 표적이 뭐냐? 내가 여기 태어나서 산다는 거예요. 살고 그 다음에 결국 내가 썩어서 늙어 죽는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표적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서 늙어 죽는 것은 주님의 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뭐를 예수를 믿어요. 벌써 주님이 달았는데 주께서 부전의 일을 벌리는데 왜 우리가 짜증을 냅니까? 이상하죠? 예?
지금 이게 내 일입니까? 내 좋아라고 하는 일이에요? 아, 여러분 사는 것이 여러분 좋다고 삽니까? 써있어. 이게 여러분 밥 먹고 사라고 하는 일이에요? 그냥 뭐 둘러보고 갈게요. 이거 잘리고 바꿔버려. 생각하면 이제 아직 와가지고 실제 2시간 동안 다 만져가지고 다 들이켜놓고 2시간 동안 사는 것처럼 안 사. 이게 뭐야? 딴 데 가봤다. 약 올린 것도 오늘 재수 되게 없네. 왜 짜증을 내니까? 아, 이상해. 이게 왜 짜증을 내냐 하면 작은 세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작은 세계. 작은 세계는 투박하게 원인과 결과를 내가 포착을 해내요. 내가 앞으로 잘하면 좋은 결과 있겠지. 내가 행동 바꾸면 사사하면 되겠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겠지. 예수 믿어서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공부하면 정당하겠지. 공짜입니다.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 세계가 깨지는 걸 말합니다. 내 세계가 깨지는 것은 징조예요. 전조예요. 전조, 징후. 앞으로 모든 세상이 다 깨어지는 그러한 파장. 예? 뭐 지진 오기 전에 뭐 새들이 뭐 새떼가 뭐 날아다니나 뭐 징후가 뭐 이렇게 또 미신이 있겠지만 하나의 세상이 이건 이상하다 드디어 무너진다 하는 징조 중에 하나로 우리는 이 땅에 1900 몇 년도에 주민등록이 나오는데 이 땅에 역사적 사람을 했다고 이때 태어납니다. 관련성, 주님과의 원인 결과의 관련성, 다른 말 하면 체언약과의 관련성, 다른 말 하면 예수님의 피와 살과 관련된 채 우리가 엮여져 있죠. 우리는 주님이 잡고 간 그 복의 하나의 음표죠.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샵 붙고 어떤 프렛 붙고 같을 수가 없는데 모여야 노래가 되니까. 그래야 하나의 대목이 되니까요. 어떤 때는 뭐 곡도 없이 쉼표가 있어요. 쉼표라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느긋하게 이게 오는 표현. 이건 세워라.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어떤 사람은 16번 원표. 하루 종일 바빠요. 하루 종일. 그냥 팍팍 뛰어다니까. 하루 종일. 막 스케줄이 빡빡해. 예? 스케줄이 빡빡 해가지고 있어. 박자도 달라요. 박자도 다르고, 음표 차이도 다르고, 모두 개성들이 다 달라요. 개성들 하나마다 전부 다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뭐냐. 나 이래서 구원받았는데 너도 구원받았냐. 이래 지금 상호 지금 그걸 구원 배틀 하고 있어요. 지금 구원 배틀. 다 망하는데. 다 무너지는데요. 무너져봤자 돌이고 안 무너져도 돌이잖아요. 지금 이게 19장에 나오는 40절, 예, 41절부터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48절까지 할 거예요. 40절, 40절 이 이야기가, 예? 44절을 한번 볼까요?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에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근거받는 날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이날이라. 알지 못했죠. 아까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인간은 하여금 도저히 성사되지 않는 일을 주께서는 성사시키고. 처음에 제가 무슨 말 했던가요? 처음에 제가 무슨 말? 목사님 나가셔가지고 내가 막 그런만 이야기한다 했는데 무슨 말 했던가요? 하여튼 돌았으면 가야죠. 하나님의 전체적인 핵심은 뭡니까? 내 살과 내 피를 안 마시면 내 영생은 없다 했어 안 했어? 예? 했지요. 그러니까 영생을 내 살이야 네 살이 아니고 내 피야 네 피가 아니고 내 예수님이 제공해 줘야 돼요. 아, 성경 보면서 그거 발견 못했습니까? 맨날 묻기를 제가 뭘 하면 됩니까? 네가 거기서 나와? 네가 영탁이야? 예? 거기서 네가
네가 왜 나와? 가만히서 그냥 니는 엄표야. 온엄표, 16번 엄표, 파닥 32번은 파닥 끓여. 매일 바빠. 한쪽은 매일 바쁘고 한쪽은 느긋하게, 예? 느긋하게 살고, 예? 머리가 이제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살고, 이거는 무시하게 뭐 살피고 연구하고, 예? 고민하고 걱정하고, 직업정하지.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 전쟁 걱정 다 해요. 드디어 메시아 오는가 싶어서 다 해야 되지. 또 푸틴 또 쓰러졌대. 푸틴이 또 우크라이나 전쟁 또 멈추면 또 기름값 또 내릴까 그거 걱정하지. 지가 문공부 장관에다가 경제부 장관 대통령까지 다 해. 또 예? 내년 대선까지 걱정 다 하고 있어. 내년 대선까지 TV 조선 막 전화하면서 작은 세계, 작은 세계. 무너질 작은 세계예요. 무너뜨릴 만한 세계 속에 우리는 그 자체적으로서 자기 존재를 우수한 존재로 바꾸기 위해서 나름 뭘 찾느냐? 원인과 결과 찾아서 최적화된 성과를 얻으려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고 헌금은 어떻게 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하면 내가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행복한 비결 알려드려요? 네, 행복 이거는 그냥 팁이에요. 이거는 큰 말씀과 관련 없는데 행복만 예. 어떤 사람이 내보게 있어서 저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이란 예. 훌륭한 사람만 나보다 훌륭한 사람만 찾아다니는 행복. 이들 내보다 훌륭한 사람을 찾아다니면 돼요. 만약했어요. 안 했죠. 그럼 이승기보다 행복한 거예요. 그럼 3억 5천 삥 뜯겼어요. 아니죠. 세상에 이런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은 기의 자기를 행복한 존재로 증명하고 그렇게 노력하 원인 결과를 합리적 추론을 얻고자 합니다. 그게 안 될 때 자살해요. 내가 나를 증명 못할 때 절망을 느끼고 자살해요. 와, 내보다 더 훌륭한 사람 왜 없는 거예요? 그동안 버틴 것이 내보다 훌륭한 사람 버텼는데 그 훌륭한 사람이 잘 된다는 소식 듣는 순간 나는 뭐야? 그럼 나는 뭐야? 예. 나는 왜 회복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예. 그거는 자살에 가깝지요. 전조, 기무, 그 다음에 정상. 이건 정신푸석학에서 특히 많이 다뤄요. 정신푸석학에서. 정신과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정신푸석학에서 많이 다루는 거예요. 전조, 기무, 정상. 이건 뭐냐 하면, 이거 정신푸석학에서 이걸 가지고 뭐냐. 분열정세. 분열되었다. 그래서 정신분석의 치료가 뭐냐면 치료는 간단해요. 분열된 그것을 그렇게 하라. 예. 분열된 것은 합치하면 합치할수록 점점 더 난간에 빠져요. 제가 저렇게 했잖아요. 우울증의 치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안 고치는 거. 안 고치면 되는데, 예? 안 고치면 되는데, 고치려 하니까 점점 우울증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해답은 뭡니까? 성경의 해답은 기다려봐. 이 징후, 정상, 전조가 왜 나타난 그 원인을 그것을 내가 성사시킬게. 그게 뭐냐면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하는 자에게서 박살내는 거야. 그게 바로 원인이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최후의 언약, 마지막 언약, 그게 새 언약, 그게 언약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를 선도를 합니까? 자신의 현 처지를 무엇의 전조로 보면 돼요? 새 언약의
세상은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나타난 세계, 이걸 뭡니까? 전조, 징후, 정상이죠. 이걸 주일 날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대전 강의도 했죠. 이걸 가지고, 예, 비유, 예, 인간의 존재는 언유가 되는 거예요. 언유. 언유는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언유는 대리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좀 전에 앞이 뒤를 대신했다면 이제는 뒤가 숨어있는 앞을 대리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 하면 돼요? 이제 육신이 뭐 하면 됩니까? 말씀이 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주님의 새 언약이 뭐냐 하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그 요한복음에 되어 있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영생을 얻는다 되는 게 아니고 내 살과 내 피를 그 다음에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되어 있어요. 없다와 없다를 연결시켰다. 없다와 없다를. 그 간단히 주면 뭐냐? 니는 지금 없음에 속하다는 거예요. 없음에 속한 나를 내가 말씀을 줌으로써 말씀이 이렇게 도달되면 너는 없음이 있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없음인데 그 없음보다 더 못한 숨어있는 없는 존재의 징조, 징후, 정상, 비유로 내가 너를 다루어줄게, 사용해줄게. 그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나는 죽고 죽으면 입 다물고 있지 뭐라 합니까? 나는 죽고 내가 십자가에 같이 죽고 그러면 그것은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내 안에 누가 살아있다?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말이 진짜 막걸리가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뭐 성경을 본 사람은 대화 묻고 싶어요. 아니 네가 살았다는 말이야 죽었다는 말 둘 중에 한 개만 해. 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어이 살았어 죽었어? 어이 죽었어 살았어? 죽었어. 그럼 죽었으면 죽은 거야. 근데 죽은 내 속에서 누가 살았어. 삼손이 사자를 더 힘세가 뗐잖아요. 그러면 끝나야 돼. 사자는 죽었다 끝나잖아요. 삼손이 뭘 발견했는가? 죽으면서 뭐가 나왔다? 가만돼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맞은데 그걸 가지고 내자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수수께끼. 그게 주님께서 성도를 이 땅에 물어보셨어요. 수수께끼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당사자는 앞으로 할 일은 뭡니까? 좁은 세계관, 좁은 세상관, 그 윗 크기의 범위가 넓은 데서는 내가 모르고 있는 그 넓은 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를 알면 되시겠죠. 우수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에 다 달라진 거 없어요. 성령께서 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보다 우수한 게 더 많은 거. 그러면 더 알게 하면 나한테 이익되는 건 뭐냐? 이익되게 뭐가 이익이냐 하면 내가 고민했던 것이 고민할 건덕지가 없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시시하게 짝이 없는 것 가지고 내가 고민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또 다 여러분이 이렇게 분명히 할 거예요. 큰 세계를 안 나눠주면 어떻게 큰 세계에 안 들어가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 말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한번 써볼게요. 주님, 나를 지금보다 더 넓은 세계에 안 데려가주면 어떻게? 나 어떻게? 주님 나를 지금보다 더 세계에 안 가면 어떻게? 이 말이 엄청난 모성을 갖고 있어요. 한번 따져볼까요? 주님 나를 지금보다 더 넓은 세계죠. 더 넓은 세계. 예? 더 넓은 세계를 했죠. 이 더 넓은 세계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이 사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 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더 넓은 세계에 있다는 말은 지금은 내 세계가 이게 다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본인이 지금 감수하고 있죠.
그게 겸손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네 진리 다 알았다면서. 아니야, 더 넓은 세계 있어. 이 말은 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넓은 세계에서 지금 네 아는 건 뭐야? 죄지 뭐, 죄. 뭐가 죄인데?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전에는 내가 잘난 체 했는데 이거는 내가 잘난 체 할 그런 동기가 안 된다는 거. 내가 지금 변수를 제한된 변수로 따져가지고 내 잘했다 못했다 따졌는데 그 따질 처지도 입장도 아니고 내가 그전에 해놨던 가지고 난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할 내가 스스로 나를 판단할 그런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만으로 대단해요. 그것만으로 대단하잖아요. 예?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남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욕을 하면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 살아왔는데, 네가 뭔데 욕하느냐? 불급 성질이 나더라도, 저 사람 주께서 보내셨다. 그 넓은 세계에서 나로 하여금 성질 나게 했다는 사실을 넓은 세계에 포함시키세요. 새로운 사건들과 맞닥뜨리는 모든 일상이 내가 노력해서 넓은 세계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주께서 넓은 세계를 넓혀준다고. 내가 넓혀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까 했어요. 내가 이룰 수 없는 세계를 내한테 소개해요. 내가 이룰 수 없는 세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넓은 세계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벽이기 때문에 내 쪽에서 벽을 뚫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내 삶과 내 피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의 전체가 하나의 한 곡이기 때문에 노래가 한 노래이기 때문에 주께서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야, 너는 기타에 몇 번 줄이었어? 5번 줄이었습니다. 그러면 생전 가도 네가 4번 줄 교육도 못했겠네. 교육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4번 줄 소개해 줄게. 4번 줄로 오셨다. 예. 3번 줄. 살아가면서, 죽기 전에 살아가면서 계속, 말만 참 보세요. 예. 예, 1번 줄. 1번 줄. 재미 하나도 없어요. 1번 줄 재미없어요. 예. 이게 튜닝이 아름답잖아요. 혼자 있어서 재미없는데 같이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름다워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몇 개,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쳤잖아요. 하나로부터 6개의 세계로 확장된 겁니다. 더 넓은 세계예요. 4개 없는 것을 타인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 또 F로 한번 볼까요? G7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 3개의 조만 있어도 노래 하나 다 나옵니다. J J 카드 나옵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다 아는 자도 피조물도 찬양해요. 이사야가 만났던 바로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 스라프들. 그 사람들 하늘나라에서 그 사람들 알죠? 그 천사들 하늘에 뭐하고 있습니까? 쉬지도 않고 찬양하죠. 우리는 궁금해요. 찬양 한두 번 하면 지루하고 재미없을 건데 저 사람 지루하지도 않나? 재미 하나도 없이 왜 찬양을 하느냐? 우리 같으면 지루할 것 같은데 왜 찬양이 지루하지 않을까? 왜 찬양이 지루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피조물은 모르고 창조주 되시는 분, 주님, 성령, 하나님, 창조 되시는 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 변수들이 불꽃놀이를 시작하게 되면 영원토록 해도 다 메마름이 없는, 갈증 나지 않는 새로움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걸 요한복음 4장에서 목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샘. 끊임없는
영원히 목마른 결핍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그게 계속 나오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이렇게 넓은 세계를 볼 때마다 그걸 잠시 느낍니다. 잠시 느끼는데 그게 얼마 가지를 않아요. 성질 급한 사람은 5분, 좀 성질 느긋한 사람은 5분표 있는 사람은 요거 한 시간, 은혜 한 시간 가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지금보다 더 큰 세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요 사이에서 새로움을 느낍니다. 새로움을 느끼는데 새로움을 느끼는 순간 뭐가 뒤따라와요? 여기서 내 자성이 뒤따라와가지고 이것마저 이미 내가 안다 이래되면 내가 알아버리는 세계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께서 또 새로움을 또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새로움을 줄 때 어떻게 추가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새로움은 어디서 나오는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데서 새로움이 안 나와요. 인간이 예상한 새로움이 안 나옵니다. 없음보다 더 없음. 아까 그 왕이 낙이 탄다 이야기 했죠. 그걸 기존교회에서 어떻게, 주석 보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자 이래 나오잖아요. 왕도 겸손한데 우리도 겸손하게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나 겸손해버리면 이 겸손하는 것이 벌써 어느새 자아의 소위 효성이 돼요. 나 부르지 마, 나 겸손한 나로 불러줘 이래야 된다고요. 그건 뭡니까? 이 교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만되니까 본인도 알아, 이 교만한 거. 그럼 또 뭐가 필요해요? 또 겸손이 또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겸손은 이미 겸손이 아닙니다. 예상한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성사할 수 있는 것 같은 겸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수도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노동하라. 기도하고 노동하고 늘 묵상하라. 그걸로 평생을 보내겠다고 작심하는 거.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천주교에서 이런 게 많은데 이제 여기 예수원이라는 기독교도 그런 게 있어요. 1900 86년도에 마음이 결심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들어갔으면 지금 2023년도잖아요. 그럼 2023년도에 천에 수도에 들어갔던 그 결심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사람은 늘 변하거든요. 변한데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안 변했다고 속입니다. 위선자, 수도에 들어가서 위선자가 돼요. 위선자. 만약에 제가 수도를 해가지고 수도 원장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묵상하고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세속과 끊어버리고 유행과 나의 외로움이 늘 안 부르고 좀 다 끊고 오직 찬양만 하기로 작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들어간 지 6개월 내지 1년도 안 돼서 나온 생각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수도생, 전기생활입니다. 이게 인간의 시공간에 제한된 거예요. 주의 복음자들 목사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몇 년도 안 돼서 생기는 걱정이 뭐냐 하면 돈 걱정입니다. 돈 걱정입니다. 그럴 때 그럼 돈 걱정을 안 하면 되지 않겠는가? 어디 수도는 아닌 데가 없고 교회 아닌 데가 없죠. 왜? 각자 자기가 소속 존재하고 있는 거처가 있잖아요. 그 거처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돈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말씀은 얼마나 친절한 말씀인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부숴줄게 이거죠. 더 큰 세계에서의 더 큰 범주에 의하면 내 살과 내 피 빼놓고 다 무너뜨려 줄게. 이거는 처음부터 내한테 이야기했다. 근데 처음에 네가 1986년 때 그때 네가 알았다고 그게 끄떡이었다. 분명히 끄떡이었죠. 그래서 나는 변하기 이거 꼭 지고 나는 변하지 않으리라 스스로 맹세했잖아요. 성경이 맹세하지 말라 한다 이거였어요. 스스로 맹세해도 결국은 맹세한 게 그게 위선자가 되어버렸는데요. 왜 그 쓸데없이 맹세했어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왜 말씀을 지키느냐고
나무래시는 거예요. 말씀을 왜 지켜? 지키자 했잖아요. 지키라 해서 지킵니다. 그래서 지키라 해서 지키게 해지 되냐? 되느냐? 예? 안 되잖아. 왜? 내가 변하니까. 말씀은 변하지 않은데 내가 안 달라질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무식적으로 고집신지 안 달라졌다고 거짓말을 하니 거짓말에다가 거짓말을 제곱을 하는 거예요. 제곱만 해도 천만 원. 세 제곱, 네 제곱 계속 나중에 가면을 썼는데 나중에 어느 쪽이 진짜 가면인지 몰라요. 가면만 구성되어 있어. 가면 벗기면 가면 벗기면 가면 나오고. 이건 장년체 가면, 이건 가면. 가면의 중심이 잘 이게 기억입니다. 어쩌나 말입니까? 내 살이잖아, 내 살. 내 살인데 왜 네 살을 고집했고, 내 피인데 왜 너의 피에 그렇게 아직도 거기다가 집착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네가 하는 일이 아니고, 네가 작곡가가 아니라 말이죠. 네가 작곡가가 아니에요. 아까 노래 맞아, 성취하고 싶다, 정말. 네가 작곡가가 아니에요. 네가 작사가도 아니에요. 전체구원이에요. 전체구원. 오늘 제목은 전체구원. 전체구원이에요. 전체구원. 우리는 거기에 엄표고 징후예요. 따라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은 깜빡 놀랐습니다. 예수님도까지 우시니까, 하도 답답해서 우시니까 저희들은 놀랬죠. 그런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잘했어요. 우리 주님 잘했어요. 우리 저 박살 내준 거 참 잘했어요. 그때는 나의 좁은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뒤에 이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43절에 날이 이럴지니 내 원수들이 토성을 삼고 너를 둘러 사문으로 가두고 되어 있죠. 이거 우리가 성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못하는데 주께서는 말씀을 던져놓고 그 말씀을 직접 주께서 성사시키는 그것이 우리보다 큰 세계예요. 범주가 넓은 세계예요. 따라서 우리 보고 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 지키면 이러한 어려운 점 내 봐줄게 이거 없어요. 그냥 이미 스케줄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수정하고 고칠 문제 아닙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빼놓고는 나머지 게 전부 다 나가다. 그 서울대학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나라에 대학이 몇 군데 있느냐 물으니까 딱 두 군데 있어요. 서울대학이냐 그 외의 대학이냐.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 인간 딱 두 종류가 있죠. 예수님의 살과 피와 관련된 사람과 관련 없는 사람.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자, 4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44절까지 한 요약하면 이미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결정해 놓았다는 사실을 흔쾌히 부담 없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세요. 이 말씀도 다 부서집니다. 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보다 더 치열해요. 하늘의 별도까지 다 떨어져요. 세상에 그때 지구상이 임한다. 누가복음에 보면 23장에 지구상이 임한다. 모든 사람이 다 임해요. 예, 아주 신났어요. 고맙게 여기고 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을 요한계시록 보면 더 난리도 아니죠. 지진과 할 때 아이고 정말 일 참 잘하십니다. 무너질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유는 알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합니까라는 말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거 대처하는 단체가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자기 구원이 전부거든요. 14만 4천. 욕할 수가 없지요. 욕할 수 없어요. 신천지나 부천지나 똑같은 천지인데 자기
천지니까. 전부 다 작은 세계, 작은 세계. 나 중심의 작은 세계라고요. 내가 이미 주께서는 벽을 쳐서 안 받아준 걸 확정된 나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지금 성령 아니면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걸 안타깝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이거 진짜 이제 몰라 그동안 왜 몰랐을까를 감탄해야 돼요. 왜 세상이 내 중심이 아닌가를 이제는 박하사탕 그 깨먹듯이 롯데급 씹듯이 이거 환하게 입가에 환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병신같이 진짜 내 중심으로 사는 이 병신 제정신 따로 없어. 내가 천하의 병신이야. 그렇게 속고도 아직까지 몰라. 세상이 내 중심 된다고. 미쳤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뭐 남들 다 그런 줄 알았지. 기도하면 응답받고 다 그래 되는 줄 알았지요. 처음부터 성경 그게 아닌데요. 벽인데요. 만리장성을 살아가지고 카펜별도 와도 소용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죽어라 인간아 십자가로 뛰어가지고 사도바울처럼 이미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 이것이 빈말이 아닙니다. 그대로 우리에게 큰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45절 봅시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를 내어 쫓으시며 너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든. 이것도 뭐냐 하면 표적입니다. 표적이 아닌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제자들도 이해 못했어요. 제자들이 이 성전 쫓아내는 걸 요한복음 2장에서 언제 알았냐 하면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부활하고 난 뒤에 알았다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접근할 때 부활하고 난 뒤에 안쪽으로 접근하지 말고 예수 당시에 부활되기 전에 제자들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그들은 지금 자기 청춘을 다 바쳤어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미 일가 친척 다 버리고 재산 다 버리고 이제는 올인했어요. 도박에서도 뭡니까? 도박에서 뭐라 합니까? 칩이라 하면 뭡니까? 칩을 그냥 다 샀어요. 모르겠다. 다 한 방에 다 보냈어요. 이거 아니면 나 이제 끝났다. 12제자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지겠지. 주께서는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내게 없음보다 더 있던 나를 책임지죠. 내게 있는 나를 있음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있는 나를 취소시키고 내가 성사될 수 없는 나를 숨어 있는 나를 예수 안에 있는 창세전에 예정된 나를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구원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이런 거 몰랐지. 네가 없어지는 그것과 바꾸치기 하면서 등장하게 돼 있어요. 나는 뭐냐 하면 기존의 세상적인 육적인 나는 소유함으로써 존재하는 내 정체성이 확인되는 거예요. 소유가 없으면 정체성이 없어요. 뭔가 돈이라도 뭐라도 명예라도 뭐가 역사라도 과거라도 있어야 이게 나가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저거에 지어버리거든요. 그걸 무의미하게 만들면서 헛된 것을 만들면서 동시에 같이 동반해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새로운 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비치게 만듭니다. 그러니 성전이 파괴될 때 그때 그 심정을 제자들이 하나의 징후니까 내 징후와 제자들의 징후도 하나의 변수로 서로 다른 줄이거든요. 제자들이 1번 줄이라면 나는 6번 줄이잖아요. 같은 기타 지판에 있잖아요. 팅치만 남이 얘기하래요. 저게 높은 돈에 낮은 돈에 해도 역시 핫한 거니까 성경은 그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딱 내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딱 우리 이야기예요. 바리새인이 남의 이야기 아니고 다 같은 아담에 속했기 때문에 아담의 몸을 공통 입을 때 다 내 이야기예요. 다만 우리한테는 과거지사가 되죠. 신나는 과거지사. 그래서 성전에 갔을 때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뭐하러 봐요. 표적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인간이 성사될 수 없는 것만 해놓고 성령을 보니까 성사될 수밖에 없는 일만 하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더는 내가 개입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추가적으로 내 할 일, 내 행함을 일체
일체 거부하는, 일체 내쫓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일한 것도 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의 복이라 했어요. 드디어 나옵니다. 행복에서 뭐로 변했어요? 복이 되었죠. 행자. 행복 찾지 마세요. 주께서 허락한 것은 복이지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나의 행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복이라 하는 것은 새로운 나를 주께서 그저 주신 거예요. 주님께 복속되라고 주신 복이에요. 주와 하나가 되는 관계를 맺는 게 복이고, 요거는 내 행복은 단독적인 나만의 개성 있는 내 것 행복이에요. 내 행복, 네 행복 말고 내 행복이에요. 주께서 일한 것도 없이 의인이 되는 복을 주셨다. 이렇게 보니까 성경 전체가 뭡니까? 한결같이요. 두말 안 하죠. 내 삶과 내 피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십자가를 살아요. 내 삶과 내 피 복도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주님에게 오신 거예요. 근데 근거가 뭐냐? 내 살과 내 피에 묵지 않으면 내가 영생이 없다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이 말은 내 살과 내 피가 없는 사람은 그 다음에 복 반대말이 뭡니까? 얼마나 출세해도 얼마나 행복해도 그거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저주가 되죠. 너 누구야? 주님의 흔적이야. 이러면 될 걸 가지고 주님의 징후야. 보이지 않는 분의 나타남이 보이지 않는 분의 대리자야. 이래 하면 될 거 가지고. 니 누구야? 내가 25년 동안 교회 다녔거든. 왜 거기서 왜 그게 나와요? 11조를 뭐 20도 해. 그게 왜 나옵니까? 예, 아프가니스탄 선교했거든. 그게 왜 나와요? 아, 좋아해. 헌금했는 거 좋아. 다, 야, 기록서에 나온다 합시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20년 동안 11조 했는데 그게 비로소 죄였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선교했는데 선교가 죄였고, 목사 된 게 죄고, 내가 강의한 토된 게 이게 죄다. 설교한 게, 복음 전한 게 죄였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죄다. 왜 살게 했는가? 주께서 아담의 죄 때문에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이제 제자들이 표적이 된 겁니다. 이제 와서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다들 성령 받고 나는데. 잘했어요. 짝짝짝짝. 예, 짝짝 잘했어요. 예. 아, 그 말이구나. 무너지는 며칠 뒤에 3일 만에. 아, 이게 사물체 건축물이 아니구나. 이게 예, 보이는 것은 표적이고 진짜는 그 안에 인물을 이야기하는 거야. 홀로 이루어진 인물이죠.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여기 너희는 기도하는 집이 장소는 기도원이 아니고 예수님 안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오게 하되 백성들이 다 그의 기울로 들어보고 어찌를 방침을 찾지만 하다. 그 방침을 찾지 못했다면 안 죽였다는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때가 아직 되지 않기 때문에 벽에 공격을 가할 때가 성경에 순서가 있어야 돼요. 큰 스케줄이 이야기하면 때가 돼야 이 변수가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때가 돼야 은혜가 오든지 성령을 받든지 하는 거예요. 때가 돼야 말씀도 뭘 깨닫든지 내가 죄 있는 거 아는 것도 이게 때가 돼야 됩니다. 때가 되었으니까 그럼 때 되기 전에 우리는 그러면 마냥 기다리니까 그냥 시판에 그냥 꼼표로서 조용히 있으면 성령께서 땡 하고 누르시고 예, 딱 눌러서 전체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너는 전체의 일부에 속했다는 깨닫게 하고 땡 하고 울려버리면 다른 선을 땡 하고 움직이는 선이 같이 무슨 저쪽에서 하는 복음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게 스승없이 징후와 증후가 서로 만나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 당신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때 나온 노래가 우리 만나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이죠? 우연히 아니야 이러죠.
우리 만남. 그래서 항상 진리는 미리 아는 게 아니고 뒤돌아봐서 진리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하고 난 뒤에 뒤돌아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확정되었고 결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이 결정되었는지, 무엇이 확정되었는지, 아직 남은 생애가 있고 구원될 천국이 있기에 다는 모릅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이 능력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친히 주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은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배웁니다.